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미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순제의 2주일이면서 우리 마산교구의 모든 본당에서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내일이 되면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도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태어난 연도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지요. 아무튼 최양업 신부님은 1821년 아버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씨와 어머니 복자 이성대 마리아 씨 사이에서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셨습니다.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 스품을 받으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사목을 하시다가 1861년 만 40살의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지금의 경북 문경 부근에서 객사를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자인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 생활 약 12년 동안 7,000리 길을 걸었습니다. 2,800km의 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서 교우처를 방문해서 사목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양업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작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숫자는 6,601명입니다. 작년 3월 1일 기준으로 1번이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2번이 최향업 신부님입니다. 저는 몇 번쯤 되겠습니까? 예? 3천 몇백 번 되겠습니까? 또요. 이 6,601명 중에서 620명의 사제가 돌아가셨고, 신부를 하다가 신랑이 되신 분이 517명입니다. 현재는 5,464명, 작년 3월 1일까지 5,464명이 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번호가 3,000번이겠습니까? 저도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는데, 제 사제 번호는 1398번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은 신부로 산 시간이 참 짧습니다. 13달 겨우 사제 생활하셨어요. 그것도 3달은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제 생활을 한 달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 신부님은 1년 남짓 사제 생활을 하시다가 피를 흘려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신부님은 성인 품에 지금 올라가 계시죠. 그렇지만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피를 흘려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최경환 프란치스코 아버지는 성인 품에 올랐지만은 아직 어머니는 복자 품에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잡혀가서 배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했고, 어머니는 막내 아이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막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 아들이 신학교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갔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결국 막내 아이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는 복자이지만은 최양금 토마스 신부님은 복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지금 가경자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가경자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최양업 신부님 역시 김대근 신부님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지만은 목숨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신 업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인 품에 올려도 좋겠다 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분의 행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굴을 했고 조사를 했고, 또 당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정언해 놓은 이런 편지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발굴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 시성성에다가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데, 기적 심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복자가 되든지 성인 품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복자와 성인 품에 시성 전 단계에 올라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산교구 전체는 최양업 신부님을 하루빨리 복자로 또 성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양업 신부님은 이렇게 11년 6개월 동안 조선 땅 구석구석 교우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신부님은 김대근 신부님과 최방재
신학생과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마카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최방재 신부님이 건강도 좋고 또 머리도 좋아서 라틴말, 불란스말, 한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아이들을 훨씬 능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 반이나 서품이 늦어졌습니다. 서품이 늦어진 이유를 프랑스 신부님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당시 서품을 줄 수 있는 주교님께서 이 최양업 신부님을 좀 잘못 보셔가지고, 우리 좀 속된 얘기를 하면은 찍혔다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부제품을 받고 4년 반 동안 사제 서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4년 반 동안 부제로 있는 동안 신부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파리 예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의 박해 사정, 또 순교 사정, 또 배교 사정 이런 것을 소상하게 또 당신들이 사모 활동한 내용들을 사송히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부님이 프랑스 말을 라틴 말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훗날 1857년 82명의 한국 순교자들이 가경자로 선포될 수 있었고, 또 1984년에 여의도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103위 순교 성인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는 초창기에는 프랑스 신부님들이 사모 활동을 하셨고, 그 사모하신 내용들을 편지로 프랑스에 있는 파리 예방 정교회 본부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리 예방 정교회에 있던 신부님이 그 편지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선교의 자유가 있는데 조선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이 숨어서 다니면서 정교를 하고, 또 잡혀서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순교를 하고, 또 그 고초를 감당하지 못해서 배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세세히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읽어버리고 없애버리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달레라는 신부님이 그 편지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것이 초기 우리 조선교회 한국 천주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천주교회사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프랑스 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초창기에 한국 천주교회사가 다 프랑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그런 교회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 남은 기적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교황님께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복자나 성인으로 선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3위 순교 성인과 또 124위 또 순교 성인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성인 성녀들을 둘 때 기적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가경자가 되게 되면은 그분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난치병들이 낫든지 이런 기적이 3가지 이상이 일어나야지 다음 단계에 접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성인 성녀들 모두가 선교사도 없이 사제 수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조상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천주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이도 성인 성녀들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양업 신부님도 하루빨리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목을 하셨겠는가?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신부님의 부친은 15살 난 장남 최양업을 신학생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신부님께서는 8번째 서간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일을 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사정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앉으면은 옆집 사람 헌담하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기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부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생각이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장을 보러 갈 때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것만 골라서 사오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보 중에서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저도 물건 사러 가면은 과일을 사러 가면은 보기에 크고 싱싱해 보이는 거 사지 시들시들하고 벌레 먹은 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안 팔아주면 누가 팔아주겠노?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 내가 갖다 바치면 나에게 뭔가 좀 베풀어 줄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과일들을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제로서 최양업 신부님이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주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과로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을 성인품에 안 올리고 누가 올릴 수 있겠는가? 누구를 올리겠는가? 한국교회에서는 신부님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가경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복자가 되고 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님의 사제 생활은 한마디로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루빨리 이런 신부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추앙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이 땅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며
모든 이가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현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굽어 살피시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어 저희가 모두 큰 기쁨을 나누며 참 신앙을 키우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극히 선하신 주님, 순교자들을 닮은 꿋꿋한 신앙을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